네, 2020년 12월 20일 제일교회 다윗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를 눌러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극복해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이 듣기로는 이제 시험 기간이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또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도 못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은 시험대로 치루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시나 노래 가사 중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겨울은 계속 겨울은 오지만은 결국에는 이 봄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런 식의 좀 시어구나 그리고 또 노래 가사를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겨울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결국엔 봄이 다시 오듯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우리들의 날들도 이제 화창하게 그 필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잘 견디고 이겨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뭘까요? 네. 우리 주변에는 시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깝게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다이프 친구들을 보면은 먼저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단순하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기말고사도 보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수행평가도 시험으로 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험을 또 보겠죠. 특히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능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고3에게는 수능이라는 그 시험도 있고 그리고 그 수능 이후에도 이제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실기 시험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시험이란 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험을 항상 보게 될 때는 항상 좀 골칫거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게 이제 수능같이 좀 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막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종류들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종이로 보는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보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시험을 꼭 찾아오길 마련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이 옴으로써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고 또 이제 고난을 겪게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전도사님의 일화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때 거기에도 전도사님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전도사님은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서가 너가 고등부 회장이고 하니까 이번에 찬양 인도를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성향상 이제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우물쭈물하게 좀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거 제가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아니야 민서가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고등부 회장인데 너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라고 이렇게 딱 전도사님이 이게 딱 확실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의도는 좋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 찬양 인도를 맡게 되면서 이 전도사님의 순환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전도사님도 이제 야자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학원 숙제도 하고 또 전도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공부하느라 좀 바빴겠죠. 그러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그럼 바쁜 와중에서 찬양 콘티를 짜려고 하니까 찬양 콘티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제 노래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노래도 선곡해야 되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를 인도할 것인지 그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고 그리고 또 그 인도할 때 그 찬양 멘트들도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찬양 콘티를 짜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이제 시간을 내서 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가뜩이나 전도사님이 또 성실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틈만 나면은 항상 이제 TV를 보거나 이제 만화책을 이제 좀 보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던 사람이 그런 남는 시간에 찬양 콘티를 짜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찬양 콘티를 좀 뒤늦게 짰어요. 찬양 콘티를 뒤늦게 짜면은 이제 고등부 이제 전도사님 또래 애들이 찬양팀 애들이었는데 이제 걔들한테 뒤늦게 연락을 하면서 야 오늘 찬양 연습 있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뒤늦게 연락을 하면 애들이 막 되게 막 애들끼리 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뒤늦게 연락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렵게 이제 찬양 인도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찬양 그런 연습을 하면서 되게 또 즐거웠던 기억도 많이 있었어요. 막 같이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엎치락치락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인도를 겨우겨우 이렇게 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겨우겨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애들이 또 연락을 뒤늦게 했는데 애들이 이제 도저히 찬양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찬양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찬양 연습을 이제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날 주일 아침날에 그냥 바로 찬양을 서게 됐어요. 아침날에 이제 찬양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악보가 그 준비했던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보를 없으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이제 프린터로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프린터마저도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악보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써놓은 멘트들도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도사님이 패닉이 왔어요. 패닉. 그래서 마음이 막 그때 순간이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오늘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줄까? 하면서 이제 원망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오늘 안에 오늘 이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고난이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다행히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반주를 도와주고, 이때 전도사님이 또 그때 찬양 인도할 때 멘트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역시 순조롭게 그래도 찬양 인도를 잘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되고, 또 이제 고난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치게 올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망했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약간 시험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전도사님의 말대로 시험이란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앞날을 걱정하고 문제점을 찾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답이 없고 뭐 해결책이 없으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는데요. 오늘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정답은 바로 이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뭐 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신실한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을 당할 거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시험의 결과가 이제 실패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 정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책임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쉬운 걸로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이 학교에서 갑작스럽게는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그 전날이랑 그 전전날에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막 걱정인 거예요. 오늘 진짜 망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어떻게 보지? 이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드르륵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시험은
연습 삼아 시험 보는 거니까 점수에는 안 들어간다 라고 딱 얘기하고 이제 또 떠나버리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안심이 되겠죠. 네. 정말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험 점수 자체는 낮고 시험 자체는 망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점수에는 안 들어가니까 뭐 시험 망쳐도 그냥 연습 삼아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망쳐도 결국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이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사님,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잘 극복해낸 사람이 있었나요? 이 시험을 이러한 시험 같은 거에 잘 이겨낸 그런 롤모델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딱은 아니지만 네,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란 왕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쫓기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진짜 24시간 진짜 언제 죽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망을 다니면서 되게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당해보고 이제 모욕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이제 구걸하면서도 다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런 다윗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고뇌에 찬 그런 고백들, 생각들이 잘 표현되고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편 2절 말씀인데,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정말로 이제 그만큼 다윗이 정말 번민에 차고 그리고 또 정말 근심하면서 살아왔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다윗은 이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극복을 했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자신에게 그 감동했던 순간, 자신이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순간을 다윗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이 고난이 있더라도, 이 시험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가 아니고 시편 57편 7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그 다윗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고 이겨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하고 시험은 항상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꼭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원망이 될 때 이런 모습들이 시험을 당한다.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우리 그러한 모습에 우리를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 이러한 쪽으로 그런 관점이라든지 시선을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바꾸게 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정말로 이 테스트를 정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답임을 오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다윗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고난과 시험이 항상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감당할 만한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다윗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봅시다.